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미래 세대 자녀들을 또 주시고 또 저희들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심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따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성탄절입니다. 네, 우리가 굉장히 오래 기다렸던 그런 성탄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저희 두 교회가 하나 되어서 드리는 첫 성탄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성탄절을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서로를 향해서 한번 칭찬과 감사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로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 아름답게 하나 되도록 애써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제가 선물을 다 나눠드려야 하는데 제가 혼자서만 준비를 하면 나도 선물 나누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서 섭섭해 하실까봐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선물 교환하기로 말씀드렸고 또 준비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들 선물 하나씩 준비하셨죠? 혹시 까먹고 못하신 분들은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분으로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이따가 제가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골고루 잘 나눠드릴 수 있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 이야기를 방금 꺼냈는데 선물 이야기 하니까 정말로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어른들도 선물이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또 받는 기쁨만큼이나 무엇이 또 큽니까? 주는 기쁨이 또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받으셨고 또 많이 나누셨습니까? 사실 저는 어제 진짜로요, 정말로 큰 성탄절 선물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큰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실까봐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자랑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아침 기도의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제 차 왼쪽 뒷바퀴가 그저께 23일 저녁에 완전히 펑크가 났습니다. 놀라신 거 보니까 다들 아침 기도에 안 보셨네요. 교회 선물 교환에 쓸 선물을 사려고요. 23일 날 복음에 있는 루어팍에 제가 가는 길이었는데 평소에는 제가 길치라서 내비게이션을 무조건 따라갑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제가 목적지에 거의 다 도달해서 방심하느라고 내비를 보지 않고 마지막에 제 마음대로 운전을 했다가 순간적으로 눈앞에서 놓치고 길을 잘못 들어서 고속도로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0분이나 다시 차를 몰아야만 했습니다. 밖에 비는 오고 있고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해지고 또 특별히 옆에서 아내가 평소에 그렇게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듣던 사람이 왜 오늘은 하필이면 말을 안 들었냐고, 그래서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렇게 핀잔을 들어서 저는 더욱 빨리 빨리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렇다고 과속은 하지 않았고요. 규정 속도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달려서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을 했을 때였습니다. 얼른 도착해서 이 잔소리와 핀잔에서 벗어나야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좌회전만 하면 되는데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앞에서 신호가 끊어지려는 거예요. 노란색 불로 이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냅다 악셀레이터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속도를 올려서 훅 하고 급하게 회전을 하는데 뒷바퀴 쪽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차가 정말 들썩거렸습니다. 덜컹거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도로 중간에 있는 턱을 잠깐 밟고 지나갔겠거니 하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겠지 하고 무사히 주차장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차를 대고는 신나게 이제 선물을 사고 쇼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돌아왔습니다. 류벡에 가시는 우리 박수경 원사님 편, 우리 박수경 원사님 류벡에 가셨는데 우리 류벡에 살고 계신 이상해 권사님께 보내드릴 게 좀 있어가지고 이제 박수경 원사님 댁으로 이제 가겠다고 물건 좀 전달해 달라고 전화를 하고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고 얼마 뒤부터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포장이 잘 된 도로인데 비포장 도로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굉장히 거친 도로 위를 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냥 느낌이겠지 하고 계속 달리는데 결국에는 갑자기 타이어 경고등이 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동차 떨림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정말로 덜덜덜덜 떨려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세울 곳이 어딨나 이렇게 찾으면서 비상등을 켜고 계속 달리다가 정말로 적당한 장소가 보여서 차를 세워두고 이제 삼각대를 얼른 설치하고 그리고 베스트를 딱 입고 규정을 또 준수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뒷바퀴를 살펴보니까
완전히 바람이 빠져서 납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에게는 타이어가 찢어졌을 때 임시로 이걸 단단하게 해주는 그건 있지만 그 비상 키트만 있었지 스페어 타이어, 에어자치 라이펜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응급조치로 할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뭐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기다리고 계실 박수경 원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또 권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다행히 저희 가족들을 집으로 태워다 주셨고요. 또 한참 기다렸지만 견인차를 불러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 옆 동네 우리 카스트로 라우스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카스트로 라우스에 있는 아테우 정비 공장에 제가 세워두고 밤에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다음날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바로 어제니까 어제가 성탄절 이분 날이지 않습니까? 오전밖에 근무를 안 하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오늘은 휴무. 그래서 아침 기도회를 마치자마자 7시 반에 문 여는 걸 확인하고 불이 나게 달려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좀 타이어를 급하게 교체할 수 있냐 부탁을 했더니 딱 한마디 돌아오더라고요. 나인. 나인.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안 된다. 왜냐? 오늘은 성탄절 2분 날이라 비상으로 노트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만 자기까지 2명이 와 있고 그래서 미리 태어민을 잡아놓은 정말 급한 사람들로 이미 폴 부킹이 돼 있었다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더 큰 문제는 제가 간 지점에 제 타이어와 같은 타이어 재고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는 타이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일이나 돼야 주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빨라야 월요일, 보통은 화요일 날 도착을 한대요. 금요일쯤 전화를 하면. 근데 다음 주 화요일이 또 무슨 날이죠? 질베스타. 다음 주 화요일이 질베스타고 수요일은 신년 1월 1일. 그러니까 또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음 주 금요일이나 돼야 타이어 교체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예 차를 놓고 일주일 있다가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만도 제 스케줄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왔어야 됐고 그리고 토요일 날 교회 학교 달란트 잔치 때문에 차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예배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송구영신 예배. 차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했더니 직원이 다른 지점에 그럼 재고가 있는지 한번 알아는 보겠다 하더니 아테오 전체 지점을 보더니 글라드백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글라드백이라는 곳에 재고가 있다고 전산에는 확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산에는 있는데 실제 재고가 있는지 전화해보고 있으면 만약에 직접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직접 가지고 오면 리퍼링 하는 그 시간은 슈파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잘하면 금요일, 뭐 보통 토요일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다행히 재고가 있었고 그래서 차를 타고 편도 30분, 왕복 1시간을 달려서 제가 직접 타이어를 사다가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는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집에 왔는데 11시에 전화가 왔어요. 딱 보니까 카스트로 라우스의 전화예요. 뭐지? 하고서 전화를 받으니까 자동차 타이어 갈아놨으니까 12시까지 근무니까 빨리 찾으러 와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쁜 마음에 달려가서 차를 찾으려고 계산대에 가니까 저를 딱 보면서 바이낙든 게샹크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로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사히 오늘 제 차를 타고 교회에 올 수 있었고 짐을 잔뜩 들고 싣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을 소화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제가 오늘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나마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지난 23일 밤과 24일 오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성탄절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미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려고 구상을 다 해놓고 이제 쓰기만 하면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제 뜻하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 바이낙튼 게쉔크를 받고 나니까 이제 기도하는데 제 생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날 밤과 오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뭐 시간으로 따지면 불과 만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뭐 24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저에게는 한 가지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다행히도 이미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저에게 달라진 건 사실 없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서 달릴 수 없는 불편한 시간이 조금은 있었지만 타이어를 교체했다고 해서 무언가 제가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 차가 뭐 더 좋은 차로 바뀌었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문제가 해결돼서 원래의 상태, 다시 원래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사건이 있기 전과 후에 저에게는 어떠한 달라진 것도 없었습니다. 말하자면요, 제 인생을 만약에 영상을 편집한다라고 한다면 그 장면을 살짝 빼놓아도 이야기 흐름이 전혀 바뀌지 않을, 그저 똑같은 자동차, 똑같은 일상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 자동차의 타이어가 터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 차를 세웠을 때 정말로 막막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가입되어 있는 슈츠브리프 보험에 전화를 하고 기다린 끝에 견인차가 도착해서 제 차를 정비소까지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연락을 받고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박수경 원장님 덕분에 저희 가족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저도 정비소에 들렀다가 집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를 태워서 정비소까지 정말 아침 7시 20분에 저를 태워서 30분 되자마자 도착할 수 있게 달려가 주신 저희 주인집 독일 아저씨, 주인집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심지어는 왕복 1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그 타이어를 사다 주시기 위해서 저와 함께 운전해서 다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민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미 저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수긍하고 집에 갔기 때문에 굳이 어제 제 차 타이어를 교체를 안 해주었어도 자신들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 텐데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타이어를 교체해준 정비소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 기도 부탁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 속으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기까지 저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제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을 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누군가와 매우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연결된 끈들을 잡아당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끈을 당겨보면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요, 비단 우리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학인으로서 정말 최초로 한강이라는 작가가 올해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자랑스러움을 느낄 만큼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기 전에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관심 있어서 보신 분들 아마 계실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 자신이 가졌던 질문들과 씨름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작가로서의 여정을 담담하면서도 굉장히 진솔한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에게도 정말로 큰 울림으로 다가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언론의 보도가 많이 돼서 여러분들 강연은 못 들으셨더라도 이 질문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뭐냐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라는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한강 작가의 강연을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한강 작가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은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녀가 늘 일기장 표지마다 적어두고서 읽고 기억했던 질문이라는데 원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그리고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그녀는 어린 시절 한국 근현대사의 굉장히 어두운 역사와 마주하고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들 속에서 자신 나름의 답을 찾고자 끊임없이 글을 써왔고 그리고 답을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쓰기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질문을 역으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고민했던 그가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로 바뀌었고요.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가 이제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는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단언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해마다 제가 사실 작년에도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읽는 마치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온 박사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별의 인도를 따라서 찾아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동방 박사들, 그리고 그들이 건네는 세 가지 귀중한 예물들. 해마다 우리가 늘 동화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낭만적으로 읽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안에는 우리가 동방 박사들의 시선으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며 아기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을 때 수없이 죽어나간 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몇 개월이나 걸려서 고생 끝에, 그것도 사막을 가로질러서 건너온,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동방 박사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태우고 또 짐을 싣고 걸어온 낙타와 짐승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를 헤롯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멀리 애굽으로까지 피신을 했던 요셉, 그리고 어쩌면 아직 몸도 제대로 풀지 못했던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지금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까마득한 과거가 되어버린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죽음들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과 연결될 끈을 당기면서 우리 역시도 말구유 안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앞으로 갈 수 있었고 그분께 경배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과거가 된 그 이야기들이
영원한 현재로서 오늘의 우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그들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줌으로 인해서 오늘의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진짜 주인공 누구십니까? 물론 우리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인공만으로 영화나 드라마가 진행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공만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진행될 수 없듯이 그곳에는 수많은 출연자들이 함께 피와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와 땀들이 우리들이 주인공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느냐, 또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분이 또 누가 있으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일어난 성육신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리고 부활이 지금 현재의 우리를 돕고 있고요, 우리를 사망에서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지금도 그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현재로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돕고 구하고 또 여전히 우리를 살리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아서 기쁨과 행복에 들떠서 즐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정말로 오늘만큼은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과 연결된 끈을 당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끈들이 되어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 무엇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까? 별을 보고, 별빛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별을 학자들은 막 연구를 해요. 이 별이 무슨 별이었을까? 잠시 나타났다 지나간 유성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야, 그렇게 크게 근접할 수 있는 목성이야, 목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별이 어느 별이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별이 빛을 내면서 움직였기에, 그랬기에 동방 박사들이 길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별이 빛을 내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에게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린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서 바라보고 있는 빛나는 별들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수만 년, 아니 수천만 년 전에 빛을 발하고 죽은 별들입니다. 그 빛이 이제야 우리들에게 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죽은 별, 이미 오래전에 빛을 밝힌 그 빛이, 즉 과거가 현재의 우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죽은 별이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 학창시절에 좋아했던 가수 신해철 씨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넥스트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 때 있었습니다. 그때 넥스트의 노래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마지막에 그 노래가 끝날 때 신해철 씨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멘트,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년아, 저 모든 별들은 너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이 흘린 눈물이란다.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저 눈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서로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흘린 눈물이, 지금 내가 흘린 땀방울이, 그리고 지금 내가 베푼 헌신과 선행이 누군가를 돕고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새롭게 연결이 되어서 미래의 누군가를 살리고 도울 수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다가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피와 땀을 흘려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현재 우리를 돕고 이미 죽은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우리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재 지금의 내가 나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이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과거에,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빚을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갚아가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살릴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언제나 임재해 계십니다. 박수경 원사님, 그리고 보험회사와 견인차 운전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족들을 이렇게 집에 돌려보내고 차를 정비공장에 맡겨두고 문득 하늘을 바라보는데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면서 별이 굉장히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밝은 별이 되어서 길을 비춰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이미 영생을 얻으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비록 짧게 끝날지라도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행위들은, 그리고 그 시간들 속의 모습들은 영원토록, 정말로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강 작가는요, 자신의 그 질문과 고민들이 결국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 수 있는 것도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쓰여지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길을 밝혀주고 누군가를 구하고 돕는 이야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소개한 한강 작가의 질문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과거는 죽어있는 현재를 깨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당시의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죽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오늘을 깨우고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제가 반주자님을 위해 악보를 출력했는데 놓고 왔네요, 집에. 혹시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랑,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별처럼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들 잘 아시는 노래일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함께 찬양하시고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우리는 이미 과거로부터 큰 은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들, 우리의 앞선 신앙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분,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빛이 되어서 길을 안내해 준 것처럼 우리의 앞서가신 주님,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 또 지금까지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우리와 연결된 그 사람들, 그 사랑의 고마움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도 누군가의 앞을 비춰줄 수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것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과거로부터 우리는 빚을 졌고 우리는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을 건진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과거와 또 현재가 그리고 우리의 주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연결의 중심점이 되시며 그 연결의 정말 역사를 바꾸시며 그 연결점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이 여전히 과거가 아니라 현재로서 살아있는 주님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행으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이끄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고 가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가 별처럼 빛나는 자들, 앞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우리가 비춰주는 그런 옳은 자들이, 그런 하나님 별처럼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을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계신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자들임을, 특별히 우리보다 앞서 우리에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을 전달해주며 지금 우리의 연결의 끈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준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감사와 또 고마움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우리와 연결된 모든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결국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 많이 연결시키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밝은 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장, 우리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3절만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함 가지고 나오시면 봉헌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1장 3절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51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그런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우리보다 앞서 살다간 많은 사람들의 흘린 눈물을 보며 그들이 쌓아둔 기도와 그 베풀어둔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주님께 연결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마치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보고 그 주님께로 다가온 것처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 별과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것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 봉헌해 드립니다. 성탄 감사 헌금과 갖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쁜 마음으로 연락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